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고요. 누구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제 민선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선이는 학창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 시절을 다시 겪을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꼭 학창 시절이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 빨리 만나서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벌써 목사님이 되고 남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제 또래는 이제 다 목사님이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전도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먹을 게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힘들고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눈앞에 대적이 있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되돌아가고 싶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완전한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후회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한번 띄워주겠어요? 영어로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외우고 왔는데 또 잊어버려. 듀터로노미 욕 아니에요? 듀터로노미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어요. 뭐 모르셨죠? 어려운 단어인데 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근데 이 단어는 듀터로와 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합치면 두 번째로 준 명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이 신명기라는 이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누구에게 이 두 번째 명령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왜인가 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복하려고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것이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설교자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을 텐데 모세가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신명기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지명을 나열해 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를 알려주려면 그냥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이 신명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고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그들이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설교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전도축제를 하잖아요. 전도축제 전에 모든 리더들과 함께 서울 곳곳에 있는 대학교에 캠퍼스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겠어요? 기도도 할 텐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경희대에서 전도가 쫓겨났던 거, 한양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던 거, 성균관대에서 비 맞으면서 전도했던 거, 막 전도하면 막 쌍욕하고 막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기억해봐.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준비했니?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더 간절하고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기도 제목일까요? 후자겠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냥 어디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소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그냥 모압 평지에서라고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그들의 40년 동안 겪어왔던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발음하기도 힘든 어려운 장소들의 이름을 막 나열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이 겪어왔던 광야에 대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실패했던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며 외치는 것이 이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이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호렙산, 그곳에서부터 모세는 광야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렙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그곳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일 동안 걸으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1일이면 정말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쉬면서 걸어와도, 놀면서 관광하면서 걸어와도 몇 달이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아니라 40년 하고도 11개월이 걸렸다, 41년쯤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짧은 거리를 너무 길게 뺑뺑뺑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은, 그 자매가 뭐라고 하든 저는 다 신뢰하고 다 듣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리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죠. 때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제가 실수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고,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도와줍니다. 기다려주죠. 그녀의 이름은 티맵입니다. 티맵 아세요?
이게 고차원적인 개그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다니 되게 당황스럽네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운전은 잘해도 가는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까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이 가야 하고 이스라엘이 취해야 했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 가는 길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 가나안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걸어서 열하루 길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180k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논산까지. 논산 어딘 줄 아시죠? 남자분 논산 어딘 줄 아시죠? 논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논산 뭐가 있어요? 훈련소가 있죠. 우리는 논산에 가보지 않고 자매들도 논산에 무엇이 있는지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고 너무나 가깝고 거기가 어떤 나라가 있는 어떤 민족이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들이 생각하고 보았던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같은 가나안을 다르게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12정탐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정탐하려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10명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두려워하며 실패할 것을 걱정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집단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뭐라고 믿고 있었죠? 메뚜기 같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는 반대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보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집단과 그들의 경험과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나뉘었던 것이죠. 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오는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풋이 똑같은데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잘 되기를 꿈꾸는 거? 내 인생이 앞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냥 바램인 거죠. 바램.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결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정탐꾼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단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한 믿음인지, 무엇을 보는 믿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과 그 거민들을 보고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뚜기 같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결국 그들의 미래가 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능히 정복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탐하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엔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한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믿는 대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 다 있죠. 믿음 있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가끔 청년들이 출애굽 1세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종종 보이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성도가 그 말씀을 미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보는 대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미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미래며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자신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기독 청년들에게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정복되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복당했으면 정복당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청년들보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소부재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요? 주일에 이 자리에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예배당을 떠나고 나간 그 순간부터는 다시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이루려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둔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온 기독 청년들이나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나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 청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믿음에 대한 결과라고
믿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이며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영적 가나안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영적 성숙과 거룩한 믿음만, 구별된 믿음만이 세상에 사는 청년들과 기도 청년들이 구별될 수 있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냐는 말이죠.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대로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는 대로 볼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그 선포,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서 행진해서 그 땅을 취해라. 6절에 보면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걷게 하시기로 하셨던 계획된 40년의 광야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광야를 헤매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 지금 당신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죠. 광야. 메마르고 척박하고 고난의 길이며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고 광야의 길을 열어두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광야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하셨죠? 10하룻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은 11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11일 동안 너희가 연단받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짧은 11일 동안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불신앙과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10하루길이 40년이라는 세월로 변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 메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한 그 땅, 고통의 길과 고난의 길을 자기 범죄의 대가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하루만 고생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10하루 참지 못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광야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1일과 40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40년을 스스로 선택했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이 그때가 되었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자신의 부모의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광야를 겪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광야의 생활의 그 끝에 열매를 맛볼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죠.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 끝이래. 행복이 끝나면 안 되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가나안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의 길이며 행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7절 상반절과 8절 하반절만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해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대면해라, 내던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차지해라 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쫓아내고 대신 소유해라. 함축해서 말하면 점유해라, 도둑질해라, 내쫓아라, 가난하게 만들어라, 황폐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고난 끝 행복의 시작이니까 너희 마음껏 즐겨라. 아무런 노력과 애씀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다시 내던져라. 다시 싸우고 취해야 한다. 주인 있는 곳에 가서 싸우고 정복해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전부 다 광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광야는 정반대의 광야인 것이죠. 한 광야는 고난의 길이고 패배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고 척박하고 메마른 고통의 길이었지만 다른 하나의 광야는 살 길이었고 소망이었으며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똑같이 가나안을 보고 광야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이 그 당도가 찐하디 찐해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강을 만들고 젖이 흐른대요. 가축들이 새끼를 너무 잘 베서 젖이 뚝뚝뚝뚝 흐러져서 강을 만들어낸대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겠습니까? 그런 풍요로운 땅, 그 땅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은 그 땅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썼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땅을 보고도 자신이 메뚜기같이 여기며 실패하는 땅,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땅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돈 없는 것만큼 저도 돈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빚만큼 저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저도 아파요. 약 먹고 있습니다.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저도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평생 먹어야 되니까 버티어서 안 먹으려다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평생을 먹어야 돼요. 제가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몇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에, 직장에, 학업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누구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죽겠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직장과 학업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 되겠구나 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힘듭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제 썰을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막 울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또 그러겠습니까? 또 누구나 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 고난, 그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열쇠라는 것이죠. 그 광야, 그 문제의 어려움을 출애굽 1세대처럼 고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축복의 입구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풍성한 영적 가나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광야를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2세대도 결국엔 싸워야 됐습니다. 결국엔 전쟁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엔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가나안을 인생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연단의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했듯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 패배하는 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나의 미래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과 말씀으로 인해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영적 가나움의 풍성함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